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6.25 때문에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한 설교를 했고요. 그 이전 주 6월 18일 날 그 본문과 오늘 본문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2주 전에 당시 설교한 제목은 행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였어요. 행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행복을 위하여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행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신명기 10장 12, 1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12,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근데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요구한다면서 총 4가지를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순종하면 행복해진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명령이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딴 소리 하지 마. 그건 겁주려고 하는 거야. 믿지 않으면요, 경외함이 없어요. 그냥 존재를 인식하고 믿는 사람만이 여러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참된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참된 행복을 얻게 된다라고 첫 번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인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지키는 거예요. 도라는 것은 길이고 태도이고 방식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원리 원칙대로 사는 거예요.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막 집을 넓히고 뭐 주식이나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표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가는 길이 달라요.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씀의 원리 원칙대로 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갈 때 참된 행복을 얻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 명령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아니고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거든.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분의 피를 흘리면서 목숨값을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그것은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해 내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웃을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 행복을 얻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 지하동굴 카타콤 벽면에 있는 글씨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핍박을 피해서 지하동굴에 캄캄한 빛도 안 들어오는 그 어둠 속에 살고 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글귀를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 여러분, 좋은 환경이 있다고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좋고 잘 나가고 뭐 인기 있고 남들이 알아주고 그것이 참된 천국이 아니라 사랑하며 섬기며 살 때 천국이 경험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미움이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남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이 없어. 사랑이 없는 그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며 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자리에 사랑이 꽃 피어지게 되고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 명령은 하나님을 성실히 섬겨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요.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왕이시니까, 사랑의 대상이니까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를 마음껏 제한 없이 쓰시고 싶은 대로 그냥 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려 주님이 귀하고 복되게 쓰는 것이 복입니다. 복. 여러분, 주님이 쓰시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4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우선해야 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은 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이걸 기반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기반을
두고 그 위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도를 행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그다음에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이 설교 제목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할례가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됩니다. 좀 살펴볼게요. 할례를 영어로 circumcision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남자 성기에 이 기도를 듣고 있는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화면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이게 성기에 관련되니까. 이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게 포경 수술과 같은 거죠. 거의 뭐 똑같다고 봐도 됩니다. 네. 페이지 하나만 띄워 주실래요? 이 할례를 히브리 말로 브리트 밀라라고 얘기합니다. 브리트 밀라. 이 브리트는 계약, 언약이라는 뜻이고 밀라는 할례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할례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의미로는 언약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할례, 언약의 표현이다. 할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행해졌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먼저 시작되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이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먼저 할례가 행한 것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최초로 할례를 행했다고 구약 성경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체결되면서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식은 모두 이제 할례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 10절 11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화면 보시고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는 처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전체 유대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의 표시를 새기는 거예요. 할례를 해서 살을 잘라내는 것이니까 살의 표시를 내는 것이고요. 이 할례를 행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이제 할례를 행한 그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니까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성실히 섬겨야 될 의무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할례 받은 사람을 책임지고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이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바로 언약의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해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8일째 될 때 할례 받으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잖아요. 이게 랍비들이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엄격한 규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라도 할례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를 몸에 새기는 것이 그만큼 우선순위에 있고 중요했기 때문에 안식일이라도 이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 의식에는 유대인 성인 10명 이상이 참여해야 되고요.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할례를 받는 8일째 친척, 가족들 다 불러 놓고요. 막 큰 잔치를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인이 하루에 소변을 보러 가는 게 이제 남자를 기준으로 4에서 6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는 최소한 하루에 4번 이상을 자기 성기에 남겨진 할례 자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볼일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할례 자국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이걸 계속 마음에 리마인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리마인드.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귀한 거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든지 처음에는 다 좋아요. 처음에는 할례 자국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 하나님의 백성답게 열심히 살아야지.' 하다가도 이게 점차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할례 자국만 있네.' 이렇게 할례 자국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볼일만 보고 가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주 보고 익숙해지면요 다 무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혜도요. 날마다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민감해야 되는데 그냥 뭐 예배 드리는 거 그냥 말씀 듣는 것보다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무뎌지니까. 주여 날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 민감하게 경험하고 늘 느끼고 내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간다고 하는 이 감사함, 은혜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 받은 표시만 남았고 할례의 의미는 다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잊어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나는 선민이고 우월하고 구원받았어.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않은 비유대인 이방인이지. 너희는 사람도 아니야. 말씀도 없지. 할례도 안 받았지. 하나님께 선택도 못 받았지. 너희들은 다 지옥 갈 인생이야. 잘못된 삐뚤어진 선민 의식과 우월 의식을 유대인들이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잘못된 거라고, 몸에 할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의 할례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몸의 할례 100번 받아도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의 할례는 유대인이든지 비유대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16절 3반절을 한번 볼게요.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자, 오늘 본문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구약에 있는 성경책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말씀을 받고 적용해야 될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를 이제 이미 다 죽었고, 출애굽 2세대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그곳에 안착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명기 말씀을 받는 출애굽 2세대들은 이 출애굽 1세대들, 자기의 부모 세대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이 할례를 하면 최소한 3에서 7일 동안은 아파서 못 움직여서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지 모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2세대들 중에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들을 할례 없는 자라고 표현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도착했을 때 그때 할례를 받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지금 어떤 순서인가 하면 순서상으로 하나님께서 몸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전에 먼저 무엇을 얘기하는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할례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마음의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마음의 할례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좀 이해해야 되겠죠. 마음의 할례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마음의 껍질을 벗기다는 거예요. 마음의 껍질. 여러분 코코넛 아실 겁니다. 코코넛 이렇게 막 잘라내는 거 보면 막 큰 칼로 막 이렇게 막 잘라내서 쳐지잖아요. 그리고 막 뜯어내야 정도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껍질이 그런 거예요. 이게 쉽게 꺾어지지 않습니다. 이 껍질이 벗겨지지 않아서 정말 말씀으로 예리한 칼로 성령님이 이걸 쳐내야지만이 이 마음이 깎여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그렇게 단단한 껍질로 이렇게 덮여 있는데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껍질을 벗겨내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장 4절 시작.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가죽으로 단단한 가죽으로 베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 밑에 보이죠? 너희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너희 자신을 나 여호와께 바치라. 그러니까 마음에 이 가죽을 베고 껍질을 벗기는 것이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게 이 마음이 더럽고 추한 이것이 단단한 마음의 껍질로 덮여 있는데 이 껍질을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을 제거해내고 그 깨끗해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죄를 회개했다는 것이고 거듭난 것이고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여기 있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행하지 않은 채로 주님을 아는 지식 아무리 애써봐야, 종교적인 열심을 내봐야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으로 여러분 멋지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첫 번째,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 그대로 목을 곧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자주 하는 표현이에요. 목을 곧게 한다는 말은 뭐 교만이라기보다는요, 고집 부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사는 사람이 목이 곧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인생 자기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요. 자기가 부인된 사람이에요. 제자의 첫 번째 조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인데 자기 부인된 사람이에요. 내가 부인되고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니까 여전히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면요, 목이 곧은 사람인 거예요. 목이 곧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1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자,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돌 맞아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목이 곧은 사람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들을 게 없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성령을 거슬려 하나님의 뜻에 행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야단을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이 나타나는 거죠. 목이 곧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 부리지 마라 이거예요. 주님의 뜻을 앞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귀 기울이고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돼야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떼쓰지 마십시오. 떼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소리 크게 내지 마십시오. 내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함을 주여 하면서 간절히 정말 간이 저릴 정도로 부르짖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고도 내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이 곧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고집 부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따라가는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 지식, 경험 그런 것보다요, 훨씬 더 좋은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 하나님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그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자기 고집 부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왜? 그게 베스트니까. 지금 당장은 열려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답답한 것처럼 보여요. 막 뭐 열매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너머에서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뜻에 절대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유일한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한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볼게요. 17절. 17절 개역개정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금방 읽은 본문을 여러분 밑에 있는 세 번역으로도 한번 볼게요. 시작.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다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인도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돈이 주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주인이에요. 그게 목숨을 바치니까요. 자존심을 위해 목숨 버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신도 많고 주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 여기 있는 우리들의 주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만이 권능의 하나님이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을 태워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살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반대로 죽일 수도 무너지게 할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건 힘 좋은 사람이 나의 백이라고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세상에 말하는 좋은 뭐 스펙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성공이 보장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채워주시고 살려주셔야지만이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니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주님 맘대로 하시되 이왕이면 살려주시고, 이 아멘 해야죠. 살려주시고 채워주시고 복되게 써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유일한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중반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눈에는 안 보여요. 하지만 믿음으로 보. 하나님은 보고 싶다고 보고 만나고 싶다고 만나고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못 봅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은 볼 수 있는 것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요. 오늘 뭐 어, 공부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다 다룰 수 없지만 마음의 할례는요. 주님이 행해 주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의 마음의 껍질을 벗겨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요. 주님이 나의 마음 껍질을 벗겨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오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주님이십니까? 마음의 할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권능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힘과 능력 주셔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만남에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세 번째. 첫 번째,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을 주님만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라.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결국에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본문 18절, 19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스라엘사에서 가장 불쌍한 세 부류를 꼽으라면요, 고아, 가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이방인, 즉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이들을 돌보지 않으면요, 그냥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진 거 없고 불쌍하면요 세상은 차별을 줍니다. 그럼 부모도 없으면서 너는 의지할 남편도 없잖아. 그렇지 않은 거야. 외국인들이 뭐 기댈 게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피를 보고 사랑으로 챙기신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깨끗하게 됐고 거듭난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면서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 받았다면,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러분 사랑하면 명사처럼 들리잖아요.
사랑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합니다. 왜? 사랑은요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필요를 보면 실제적인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아니 배고프다는데 "아이고 좀 따뜻한 거 좀 챙겨 먹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가 아니라 지갑을 털어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돈을 실제로 주는 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열어 달라고." 그에게 마음을 쓰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님은요 한결같이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인생 복잡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 친구, 선배, 후배를 사랑하는 것이고 일터와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이유인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마음에 할례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확정은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가 이것이에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십계명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계명들 613개의 계명들 성경에 있는 수많은 계명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인 것이. 주님은 사랑이시라. 예, 예수가 이 땅에서 나타내신 것은 사랑이었다는 것이. 저는 이 고백이 떠올랐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이걸 부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너무나 잘 아는 곡 아니에요.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의 그 내용을 그대로 가사로 부른 거죠. 이걸 부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보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사랑받고 싶 고백을 하는 것을 하나님 나 무례하게 또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 존중받고 싶습니다. 이런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지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이런 사랑을 받고 싶다고 부르는 그런 마음을 깨닫게 돼요. 조금 더 지나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신 겁니다. 오래 참으신 거예요. 언제나 온유하신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유익을 구하셨고 청내지 않고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도 주셨어요. 가장 큰
십자가 사랑을 주신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헌금 생활 충실히 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 그리고 이 마음 껍질을 벗겨낼 수 있는 건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열심이나 경건 생활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만 이 단단한 마음 껍질 벗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지금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시는 주님께 나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며 그분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 실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내 삶 안에, 우리 교회 성도 안에,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앞에서 자기가 입을 열어 고백할 때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야기 앞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진실된 고백을 하는 마음의 할례 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해번역 성경 버전으로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 입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 입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의지하시고 여러분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복된 한 주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